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구분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분별된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질적인 차이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사람들과 구분되고 분별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성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독특하게 이 법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당시 고대 문화 안에서도 오늘 이 19장에 있는 비슷한 원리들의 이야기들은 다 있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은 이러한 거룩으로 분별된 삶을 살되 마음속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핵심이었죠. 그래서 보면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류할 때 나그네였고 학대를 당했었고 힘든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잘 기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이웃을 향한 분별된 삶, 그것을 또 이제 넘어서서 개인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룩의 삶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이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거룩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어떻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원리를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해석이 특별히 이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성도의 거룩한 삶, 개인적인 삶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 아주 일상적인 일에까지 우리는 잘 구분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셔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고기를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창조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다 구별해서 분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할 때 종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창조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혼합하고 섞고 하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거룩한 삶의 기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분별되고 구분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도 여러분 똑같거든요. 모든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그것이 내 힘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먹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 핏째 먹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지요. 그 사람들은 이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이 풍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즐거움인 거지요. 유흥을 위한 먹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도 구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 보면 옷을 입는 거라 할지 또 모여서 술 먹고 여러 가지 먹는 문화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성도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음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고 뭐 술을 먹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설명을 지금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오늘 또 설교 들으신 분들이 더 오해를 하실 텐데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술을 먹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옷을 어떻게 입든지 성도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되기를 원하셔요. 섞이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옷을 하나를 입더라도 내가 분별된 자이고 구분된 자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술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막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에 이것저것 섞여서는 안 돼요. 먹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구분된 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하나 입고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구분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옷을 화려하게 입을 수 있어요. 맞아요. 화려하게 입을 수 있고 비싼 옷도 입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왜 이처럼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처럼 비싼 가방과 비싼 것들을 먹으러 다니려고 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만약에 내가 비싼 옷을 사 입고 비싼 가방을 사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싼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좋은 차를 굳이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것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잖아요. 비싼 유모차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도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먹는 것, 입는 것 하나 자체에도요. 성도는 내가 구별된 자이구나. 나의 정체성은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요. 욕심에 관한 거예요. 개인의 욕심. 보면 가축의 다른 종류를 교배하지 말라. 밭에 두 종자를 섞지 말라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도 물론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분별해 놓으셨으니까 섞지 말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삶의 훈련이에요. 그러네 여기에는요 욕심이 들어 있어요. 밭에다가 여러분 다른 종자를 같이 심으면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 식물들, 작물들을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면요, 이 궁합이 잘 맞는 작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수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병충해도 많이 떨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요, 밭에다가 종자를 섞어서 심는 것은요, 인간의 욕심의 근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것과 생산성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스라엘 문화에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땅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종자를 섞는 것도요, 땅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나면 여기 식물은 이렇게 계속 씹던 것을 땅을 쉬게 해야 이 땅이 생산성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못 쉬니까 못 심으니까 이거 다른 밭에다 갖다가 똑같이 심는 거예요. 같이 자꾸 섞어서 심는 거죠. 이게 욕심의 여러분 근본인 거예요. 또 보면요, 공평한 추와 조우를 사용하라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요 당연히 욕심의 근간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장사하다가 추 속이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공평한 추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통혼까지도 금지를 시켰어요. 다른 족속들하고 섞이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성도가 개인의 삶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장사를 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요, 그 속에 욕심의 태도의 삶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GMO 아시죠, 여러분?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요, 생산성을 높였어요. 사람들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욕심으로 시작된 GMO는요, 우리 생명을 해쳐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GMO 이것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더 많은 이 음식이 필요해서 GMO를 한 게 아니잖아요. 좀 봐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비만 인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비만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과체중은 19억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비만 인구가 7억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반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GMO를 만들고 종을 교배하고 섞어서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쪽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너무 많이 먹어요. 한쪽이 너무 못 먹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우리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는 개인의 거룩,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 GMO와 같은
유전자 변형으로 뻥튀기 시키는 동물, 짐승, 먹이, 옥수수. 여러분 이런 게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거든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7억, 8억이라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7억, 8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알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거룩한 삶이 지금은 참 필요해요. 하나님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본문을 같이 보십시오. 머리를 둥글게 27절, 8절, 26, 7, 8절도 계속 나오거든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새기지 말라. 점을 치지 말라.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지 말라.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 한 가지 원리와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셨어요?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 사진 한번 오늘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 여기 구렛나루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구렛나루 여기 머리카락만 엄청 길어요. 이렇게. 그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수염도 엄청 길어요. 좀 이렇게 온건하고 진보하신 유대인들은 지금 하지 않는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러요. 구렛나루 이쪽을. 수염도 길어요.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둥글게 자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저희 둥글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뒷머리도 그렇고. 수염도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걸 이렇게 길었어요. 수염도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자신들에게 생명력이고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수치와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 문화에 머리를 이처럼 둥글게 바짝 자르고 수염을 끝을 자르고 정리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죽은 자들을 위한 제의를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수염을 잘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문신을 하지 말라, 무늬를 새기지 말라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방 문화에서요, 이것은 과도한 애도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죽은 영혼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은 영혼이 자기 자신들을 해코지하고 혹은 죽은 영혼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빙의를 하거나 할까봐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달래는 거죠. 죽은 자들을. 그래서 과도하게 애도를 해요. 잘 가라 이 의미겠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몸에다가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죽은 사람들 있으면 색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늬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내가 깊이 애도를 하지 않으면 와가지고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킬까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신접한 자와 박수도 여러분 똑같아요. 귀신 죽은 자들을 불러다가 장사를 하고 장래 일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성도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근본적인 게 전부 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금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죽음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죽고 사는 문제, 성도의 화와 복의 문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무엇이 오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코로나가 다가올 때
사람들, 점집 찾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장사가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던져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발에 불이 떨어져서 벌떡벌떡 뛸지라도 성도는 잠잠할 수 있어야 해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이야기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속건제를 이야기해요. 속건제를 성도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지요.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방 이 종의 여자라 할지, 유대인의 종의 여자라 할지, 이 종의 여자를 범해 가지고 혹은 관계를 맺어 가지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속건제가 뭔지 우리 아시지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해요. 속건제의 특징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거룩하라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사라지고 있는 것,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룩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그리고 어제 배웠던 거룩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은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이 거룩은 교회 밖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된 삶이에요.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전부 다 자기 살고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두려움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구분된 삶이에요. 거룩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거룩은 교회 밖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나가셔서 여러분 이웃들 안에서,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거룩한 거예요. 그런 거룩을 오늘도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룩을 너무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거룩은 교회 밖에, 예배당 밖에, 내 이웃 안에,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